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되신 말씀을 가득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또 기도를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되새기며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살아내지 못하고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홀로는 믿음 지키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입니다. 6절에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으니 블레셋을 치러 가자 말하니까 7절에 무기든 자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무기든 자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 앞에 요나단과 자기 둘만 가겠다고 하니 주인이여 이것은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왕 사울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작전을 잘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든 자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믿음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단이 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기든 자는 가장 가까이 두는 중요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철로 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로 최첨단 무기를
맡겨야 되는 거니까 이 무기를 잘 사용하는 자, 다룰 수 있는 자를 택하여 곁에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 자신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자를 곁에 두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혼자 블레셋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아버지 사울과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1절에 말씀한 대로 사울에게는 아예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반응을 보기 전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도 블레셋을 향해 믿음의 걸음으로 나갑니다. 이와 정반대로 사울은 18절에 보면 아히야를 가까이 합니다. 아히야는 저 앞쪽 3절에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증손이 아히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집안의 제사장과 사울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놓고 저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손을 거두라, 안 갖고 와도 된다 이러고 저 승리를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하고 군사들과 함께 나갑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아히야를 가까이 할 일이 아니라 사무엘을 마땅히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집안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그 집안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무엘을 볼 줄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떠나가니까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제사장인 아히야를 자기 곁에 데려다 두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 집안에서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그때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셔서 나도 믿음 지키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은총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내게도 요나단의 무기된 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내 곁에 두신 우리 성도들 또 목장 식구들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이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요나단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다가 자칫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이유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요나단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기도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앞쪽 12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울처럼 무너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또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뿐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붙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셔도 이미 그 품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조건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는 왜 아버지가 사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외세의 침략을 받는 힘없는 나라의 왕자일까? 왜 하필 내 시대에는 평안이 없고 저렇게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사울인 것이, 자기가 힘없는 나라의 왕자인 것이, 무기도 병력도 없이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군사가 모래알같이 많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은 또 망령되이 행해도 패하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만 사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짚어 기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믿음의 사람과는 함께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자꾸만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과,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또 부단히 함께 하니 이미 하나님 베풀어 두신 그 구원을 자기 발로 밟으며 온통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내 삶도 붙드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총과 구원을 또 되새기고 마음 깊이 담고 부단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기도의 시간, 그 구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기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했던 저 계시록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에서 멀리 떠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단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되새기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쓸 때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삶에 가득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걸음걸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